안녕하세요. 탈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쉐바 카플롯 벳 기멘 달렛 카프 페 레시 타프, 즉 베가드 케파르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소드 기반이다. 하크칸 하츠반 짜르판 샤클란 베 히미란 베 짜르바햄 שבעה כוכבים בעולם, 7 ימים בשנה, 7 שערים בנפש, זכר ונקבה. 번역입니다. 7개의 복자들, 그것은 베가드 케파르트이고요. 이들은 기반이 됩니다. 혹은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engrave them, He carved them, He permuted them, He weighed them, He transformed them. 그래서 이 5개의 과정은 항상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7개의 복자를 새기시고 깎으시고 배열하시고 그들의 무게를 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And with them, 그리고 이 7개의 복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7 planets in the universe, 우주에서는 7개의 행성들을 만드셨고요. 즉 공간적 차원에서는 7개의 행성들을 만드셨고 7 days in the year, 그리고 햇수, 즉 시간의 차원에서는 7 날들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7 gates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7개의 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은 male and female,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He engraved them,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기셨고 The 5 methods mentioned here are the same as those in chapter 2 verses 2 and chapter 3 verses 3. 이 5개의 과정, 새기고 깎고 다음 뭐였나요? 배열하고 무게를 재고 그 다음 변화시킨다. 이 5가지 과정은 지난 2장 2절과 3장 3절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7 planets, 그 다음에 7개의 행성들에 대해서인데요. The 7 vertical paths, 10개의 세피로트를 연결하는 7개의 수직선들이 있었죠. 이것은 associated with the 7 doubles are manifest in the physical world as the astrological forces associated with the 7 planets, Saturn, Jupiter, Mars, Sun, Venus, Mercury, and Moon. 일곱 개의 복자들과 대응되는 7개의 수직선들은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7개의 행성으로 대변되는 천문학적 힘들로서 표현됩니다. 즉 쉽게 의역을 하면 7개의 직선, 그러니까 수직선들이나 7개의 복자들이나 혹은 물리적 세계에 있는 천문학적 힘들이나 더 나아가선 7개의 행성들은 다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7개의 행성들은 무엇인가? 바로 Saturn, 토성, Jupiter, 목성, Mars, 화성, Sun, 태양, Venus, 금성, Mercury, 수성, and Moon, 그리고 달입니다. In time, 시간적 차원에서는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7 days of the week, while in man they are the 7 openings in the head. 시간의 차원에서는 이 7개는 바로 한 주를 구성하는 7 날들과 대응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7개는 바로 우리의 머리에 있는 7 구멍들과 연관을 맺습니다. This will be enumerated in the following section.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The Talmud also speaks of the various influences of the planets and days of the week. 탈무드 역시 이러한 7개의 행성들과
일곱 날들이 주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se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role in creation and do not appear to follow the system of Sefer Yetzirah. 탈무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력은 매우 그 창조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은 세페르 예치라의 그런 시스템에는 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페르 예치라와는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테이블 31번을 보아주십시오. 31번이 이거이거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테이블 표 31번을 보시면 planets and their angels, 행성들과 천사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먼저 위의 줄은 이제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Saturday는 날들이죠. Saturn, Jupiter, Mars, Sun, Venus, Mercury, Moon. 그래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그다음에 금성, 수성, 달. 그리고 A, B, C, D, E, F는 각각 이 순서를 기록한 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라지에서 17B 17 후반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소디 라지라는 책에서, 그 다음에 C는 세페르 예지라 중에 이제 가르미사의 엘리에zer 라비가 쓴 내용에서 있고요. 이것은 라지에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D는 같은 라지에서인데 이제 17B에 약간 52라고 써 있습니다. 52번째 줄인지 하여튼. 그 다음에 E는 이제 얄쿠트 루베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쇼샨 예소돌람이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보여지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천사들의 이름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토성의 경우에는 미카엘 혹은 캅지엘이 배치되어 있고요. 주피터 목성의 경우에는 바라키엘이나 찌드키엘, 그 다음에 라파엘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스 화성은 가브리엘 혹은 사마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라파엘 혹은 미카엘 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너스는 하스디엘 혹은 찌드키엘 혹은 아넬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큐리는 수성은 찌드키엘이나 하스디엘이나 라파엘이나 바라키엘이나 미카엘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은 아넬 가브리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행성들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Saturn 토성은 Saturday, 그 다음 주피터는 Thursday, 마스는 Tuesday, 그 다음 Sun은 Sunday, Venus는 Friday, Mercury는 Wednesday, 그 다음에 달은 Monday가 되겠습니다. 이 월화수목의 이거는 약간 독일 북유럽 신화에서 좀 타온 거죠. 이러면 토르와 뭐 프레이야 뭐 이쪽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약간 오딘이나. 아무튼 다시 돌아가세요. 네, 이곳입니다. The seven planets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specific angels. 우리가 표 31번에서 본 바와 같이 일곱 행성들은 또한 특정한 일곱 천사들과 대응됩니다. These angels, 이러한 천사들은 channel the influence of the seven vertical paths through the planets. 이 천사들은 바로 이 일곱 행성들을 통하여 10개의 세피롯 중에 10개의 세피롯을 잇는 그 7개의 수직적 통로들이 주는 생명의 빛들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일곱 천사와 일곱 행성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표 32번을 봐주십시오. 표 32번을 보시면 표 32번 제목은 The Days of the Week and the Planets According to the Talmud. 탈무드의 샤밧 156 전반절에 보시면 탈무드에서 기록된 이 한 주의 일곱 날들과 그 다음에 일곱 행성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주일을 보시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Sunday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샤밧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이 Sunday가 가지고 있는 뜻은 one-sidedness, 뭔가 하나의 약간 하나의 면인 뭐 이런 뜻이고요. leadership, 그다음에 지도력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Monday는 어떤 화 혹은 분노와 그다음에 seclusiveness, 약간 은둔함, 약간 은둔하려는 약간 숨으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Tuesday는 부요함, wealth와 lechery, 약간 호색함을 의미하고요. Wednesday는 intellect, 약간 지성과 지능과 그 다음에 memory,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Thursday는 charity, 약간 선행 혹은 어떤 자비의 속성과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osity, 역시 마찬가지로 관대함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iday는 religious inclination, 약간 종교적인 고향, 종교적으로 업되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aturday는 life, 생명과 holiness, 거룩함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성으로 보겠습니다. 행성은 약간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양, 그 다음에 금성, 수성, 그 다음에 달, 그 다음 토성, 목성, 화성 순으로 되어 있고요. 태양의 경우에는 independence, 약간 독립성과 openness, 개방성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비너스는 부유함과 또 호색함.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비너스에 해당하는 Tuesday, 비너스가 잠시만요. 비너스가 Tuesday는 아니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Friday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랑 똑같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비너스는 wealth와 literary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Mercury, 수성은 intellect, 지능과 이제 기억이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 Wednesday랑은 같네요. 그 다음에 Moon, 달의 경우에는 dependence, 약간 의존성, 그 다음에 secretiveness, 약간 신비로움, 약간 비밀성, 약간 기밀성, 자신을 약간 숨기려는. 그 다음에 manic depressiveness, 약간 우울증, 조울증 증세를 이제 달과 연관짓고요. 그 다음에 Saturn, 토성은 inaction, 약간 움직임이 없는, 약간 정적인 약간 그런 성향과 invulnerability, 약간 그쵸, 무적의, 약간 해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Jupiter, 그 다음에 목성은 generosity, 약간 관대함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rs는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고대 또 중세 유대교 카발라는 이렇게 각자의 7개 행성과 7날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Also associated with the 7 planets are specific signs as well as a system of magic squares. 이 7 행성들과 더불어 이 7 행성처럼 또한 특별한 7 행성에는 특별한 사인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7 행성과 어떤 그에 맞물리는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마치 그 마법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 마법 스퀘어, 어떤 마법진의 체계와 비슷한 점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3번과 44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43번과 44번 도표를 보시면 유대교 카발라인가 싶은 또 특별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로서는 해석이 좀 힘든데요. 보시면 43번에 보면 Seals of the Planet, 그 7개 행성에 따른 봉인들 혹은 인장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에 따르면 Saturday, Jupiter 이런 모양이 다 취해지고 있습니다. Sun은 이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깊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내리겠습니다. 이제 도표 44번입니다. 44번은 Seals of the Planetary Angels. 이건 역시 행성을 담당하는 천사들의 인장 혹은 봉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라파엘, 가브리엘, 사마엘, 미카엘, 지드키엘, 그 다음에 아나티엘, 갑지엘.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The rule of seven also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mystical seven seals mentioned by the early Kabbalists. 또한 이 7이 갖는 어떤 역할 혹은 그런 7이 갖는 규칙성은 또한 초기 카발라학자들에 의해 언급되는 7개의 인장 혹은 봉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7개의 봉인 혹은 인장들과 연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45번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번 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단순하네요. Seven seals. 보시면 여기 보시면 ring, 야탓, 그러면 탓, 사티트, 사티야, 사티티아, 그 다음에 아그렙티, 그 다음에 마롬, 샴리엘. 천사 이름인 것 같은데요. 각각의 뭔가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모양새라고 모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반지의 모양, 뭐 spear over three line, 3개의 선 위에 있는 어떤 창, 그 다음에 curved line, 약간 구부러진 선, 그 다음에 ladder with two steps, 계단 모양인데 이제 두 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ear over four line, 4개의 선 위에 창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지의 모양, 그 다음에 crooked map, 그 다음에 휘어진, 구부러진 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astrological forces, 이러한 천문학적 힘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we must first understand the role of angels in the chain between the Sphirot and the physical world. 이러한 천문학적 힘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천사들의 역할은 특별히 이 천상의 10개의 스피롯과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가 예질하게 좀 걸쳐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세피롯의 세계, 즉 아찔루트계와 이 피지컬 세계, 아시아계 사이에 걸쳐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해해야만이 이제 천문학적 힘들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The Sephirot are in the universe of Atzilut. 여기서 나오죠. 세피로트의 세계는 바로 아찔루트계이고요. And below this is Bria. 그리고 아찔루트계 바로 밑에 세계는 부리아계입니다. 이 부리아계는 뭐라고 불립니까? The universe of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의 세계라고 불리죠. Which serves to allow the Sephirot to interact with the lower worlds. 그럼 이 부리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0개의 스피롯, 즉 아찔루트계에 있는 10개의 스피롯이 그보다 아래에 있는 부리아계와 예츠라계와 아시아계와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between 브리아 and 아시아 is 예찌라. 자, 아질루트계 밑에 브리아계가 있죠. 그 다음에 브리아계 밑에는 예찌라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찌라계 밑에는 아시아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아계와 아시아계 사이에는 예찌라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예찌라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The world of the angels. 천사들의 세계가 바로 예찌라계입니다. 예찌라 is known as the world of speech. 특별히 예찌라는 말씀의 세계라고 불려지는데요. The Talmud states that every word emanating from God creates an angel. 탈무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발출된 모든 말씀들은 천사가 된다. 그러니까 천사를 창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뱉은 모든 말씀들, 단어들은 천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This means that every one of God's words is actually an angel.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상 천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When we speak of God's word, we are actually speaking of His interaction with the lower worlds. 왜냐하면 이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천사가 히브리어로 말아흐인데요. 말아흐라는 거는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자, 전달자. 즉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따라서 when we speak of God's w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우리는 그분의 이 하위 세계와 그분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뭔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하듯이 어떤 상호작용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천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인간인데 날개만 달린 존재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더 무궁무진하게 좀 더 상상을 보태시면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것이 어떤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힘들, 약간 force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힘을 작용하는 어떤 작용인들, 그것들이 약간 카발라에서는 그것도 천사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이 좀 더 넓은 거죠. The force that traverses the spiritual domain is that we call an angel. 그래서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이 traverse가 이제 관통하다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바로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개념을 굉장히 의인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사 중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활동한 천사도 있죠. 아브라함한테 온 천사들도 있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이제 너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런 종류만 있는 건 아니죠. 무궁무진하죠. 다양한 모습. 전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퀴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천사의 모양 중에는 이렇게 뱀의 몸을 가진 어떤 천사들도 있고, 막 불꽃, 스라빔 같이 불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은 다양한데 그것들을 크게 묶으면 바로 영적인 세계를 활보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ars also form an important link in God's providence over the physical world. 자, 고대 중세에는 이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 역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전달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별들이 통로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이 세계에 어떤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바로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etween God and man, 신과 인간 사이에는 there are many levels of interaction. 하나님이 인간에게 작용하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이런 상호 교류, interaction, 상호 교류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The lowest being those of the angels and the stars.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 가장 기본이 되는 매개체가 바로 천사들과 별들입니다. 일단 네, 그렇고요. The Midrash thus teaches. 따라서 성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There is no blade of grass that does not have a constellation or mazal over it, telling it to grow. 자, 여기서 blade of grass라는 것은 이 풀이 있으면 이 풀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blade of grass라고 하는데요. 이 날선 풀조차도 그것을 자라나라 라고 말하는 constellation, 즉 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constellation을 별자리라고 하죠. 보통 이 별자리가 히브리어로 마잘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마잘토브, 옛날에 K-팝에서도 마젤토브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마잘토브가 직역하면 너의 별자리가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유대교를 모르고 생각하면 너 good luck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good luck, 너의 운이 좋아라. 근데 실제로 이 마잘, 이 12궁도, 이 컨스텔레이션, 이 별자리라는 것은 약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하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에서는 뭐 여러 사상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태어날 때의 기질과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수명, 그리고 그가 앞으로 몇 명의 후손을 낳을지 어떤 자손의 복, 뭐 배우자의 복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 혹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결정은 아니고요. 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중에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약간 예정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의 천체가 혹은 너의 별자리가 좋다, 마잘토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신 그 운명, 그러니까 너 앞에 정해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매우 좋구나 이런 뜻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만약 기독교의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꽃조차 입히신다 이거랑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샌 풀, 그러니까 잡초와 같은 오히려 우리가 만지면 막 손이 베이고 좋지 않은 이 풀조차도 그를 향해 자라나라 라고 말해주는 하늘의 운명 혹은 하늘의 별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별자리가 없는 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the commentaries explain, 주석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God's providence works through the angels, but these angels in turn work through the stars and planets.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런 결정하심은 천사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곁에는 항상 천사들이 대기 중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일을 하죠. 하지만 but these angels in turn, 다시 말해 이 천사들은 무엇을 통해 일을 하냐? 바로 별들과 천체들, 행성들을 통해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고대 중세에는 천사와 행성들 혹은 별들 간의 어떤 아주 가까운 관계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 나올 겁니다. As some authorities put it, the angels are in a sense like the souls to the stars.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명망 있는 학자들은 여기에 더해 천사들은 어떤 느낌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은 마치 like 별들의 영혼과 같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혼? 인간은 몸이 있고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천사는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천사가 꼭 날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날개 있는 천사로 표현할 이제 인간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이제 날개를 그렸습니다. 이 천사의 몸, 천사라는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별이라는 거죠. 행성. 그러니까 별이라기보다 행성이죠. 여기서는 이제 별하고 행성 같이 쓰는데 우리는 7개 복자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7개 복자는 별도 있네요. 태양이 별이니까요. 별과 행성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Thus,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 sources speak of the stars as having intelligence. 그래서 어떤 자료들은 마치 별이 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But the commentaries note that this is actually speaking of the angel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m. 하지만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건 물론 어떤 자료들은 이 별이 마치 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 주석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별 자체가 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그 별의 영혼인 천사들을 의미한다.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답니다. There are, however, two types of angels. 하지만 천사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내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We have already spoken of the teaching that there are angels created with every word of God.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더불어 천사들은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Elsewhere, we find that angels are created every day with a new true being made each morning. 또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발견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 천사들은 매일매일 창조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군대가 매일 아침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대로 there are many angels who are known by name, such as Gabriel and Michael, 혹은 Michael, who have permanent existence. 자, 앞에는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천사, 그리고 매일 아침 만들어지는 군단, 천사 군단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름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또 그 밖에도 외경에 라파엘, 사마엘 이런 천사들이 있죠. 이들의 정체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These are obviously a second kind of angel. 따라서 이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같이 이름이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천사들은 바로 두 번째 부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인 거죠. 그럼 반대로 앞에 나온 매일 아침 군단이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창조되는 천사들은 상대적으로 temporary angels,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사들이죠.
그러면 아 이거 계약직이냐 뭐 종신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천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천사들한테는 인간처럼 어떤 의미에서 그 거부권이 없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은 우리가 뭐 타락천사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타락천사가 일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타락천사는 이제 영원히 타락천사고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타락천사가 다시 회복도 되는데 이 카발라 책에서는 천사는 과거에 한번 삐끗한 그 잘못으로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타락천사는 영원히 타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천사는 계속 이제 천사로 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아시아 세계, 즉 말쿠투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말쿠투의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죠.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즉, 이 현실 세계에서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실상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면 어둠이 틈타기가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천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약간 인간은 약간 물리적인 것을 섞었습니다. 영혼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는 상징적으로 흙으로 빚은 어떤 물질적인 게 합쳐져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선택의 가능성이. 근데 천사는 일단 우리같이 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영혼으로만 존재하죠. 물론 여기서는 행성이 이제 천사의 몸처럼 표현되지만 사실 인간처럼 뭐 천사가 행성 그 안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사실 행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따라서 천사는 원체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끊기면 사실상 죽은 것도 아니죠.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temporary angels, 임시적인 천사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 일을 하자 하고 명령을 하면 그 즉시 그 말씀이 그 힘이 천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마치면 그 임시 천사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반대로 이제 미가엘과 뭐 라파엘이나 뭐 가브리엘은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점에서 고유한 이름을 줬다는 것은 인간과 같이 어떤 좀 독특한 존재인 거죠. 천사 내에서도. 그래서 보통 이름 있는 천사는 대천사라고 부르죠. 아무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closely related to another discussion.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의문점을 일으키는데요. In the Midrash, 성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n the angels were created. 바로 그럼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Some say that they were made on the second day of creation. 어떤 이들은 이 천사들은 창조 둘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날에 만들어졌냐? 이야기를 글쎄요 하자면 둘째 날에 벌어진 사건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하늘에 있는 세계, 저기 천상의 왕국,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세계, 뭐 땅의 왕국, 약간 비나와 말국과 비슷한 거죠. 뭐 그게 약간 천사들, 이 땅에서 일하는 천사들과 하늘에서 일하는 천사들을 나누는 사건으로도 보고, 혹은 외경이나 뭐 이런 데서는 타락천사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나눠지는 것도 둘째 날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아마 그런 위경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천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while others
others maintain that they were created on the fifth day.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왜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냐? 다섯째 날의 창조 사건을 보면 하늘을 나는 생명체와 문속을 돌아다니는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근데 보통 천사는 날아다닌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을 만들었던 바로 다섯째 날에 천사들도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In discussing this, 이와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the Kabbalists arrive at a significant conclusion. 카발락자들은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They state that there are two basic kinds of angels. 바로 두 개의 기본적인 두 부류의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permanent angels,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과 temporary angels,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 바로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The temporary angels were created on the second day.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은 둘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While 반면에 the permanent ones,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은 which are likened to the birds, 마치 새들과 같이, 왜냐하면 새들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새들과 더불어 이 영구히 존재하는 자들은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They also state that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permanent and temporary angels is the fact that only the permanent ones have names. 그 다음에 이 영구히 존재하는 천사들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만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strology is the time and date of a person's birth. 이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태어난 시간과 날짜입니다. 그쵸? 고대에는 천문학과 점성학이 같이 하나였죠. 따라서 약간 점성학적 관점에서도 이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시간과 나이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태어난 자녀에게 어떤 기질과 어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개성을 살리는 어떤 뭔가를 정하시고 주신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The Talmud thus states that there is some mazal of the hour. 탈무드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some mazal of the hour.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 이 마잘이 아까 별이라고 얘기했죠. 천체 혹은 별자리. 그 다음에 hour는 시간이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시간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시간에 주시는 어떤 기질과 어떤 특성과 특질과 어떤 속성과 수명과 사랑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해두신 점 찍으신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잘이라고 했을까. The time, day, and date upon which a person is bor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his destiny. 따라서 고대 중세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된 시간과 날과 그 다음에 그 날짜, 시각은 그 사람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계속 보다시피 이 공간적 차원, 그 다음에 시간적 차원, 영적인 차원 이 셋은 서로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universe, year, 그리고 soul 이 세 가지 측면은 항상 비슷한 것들을 계속 소개했었죠. 그것처럼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고대 중세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Elsewhere 또 다른 구절에서 The Talmud teaches that 탈무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There is an angel called Laila. 라일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밤이란 뜻입니다. 밤. 아무튼 이 천사 부류는 라일라라고 불렸나 봅니다. 이 라일라라고 불린 천사는 oversees birth, 인간의 탄생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는 천사가 라일라라고 불리는 천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It is this angel that proclaims if the individual will be strong or weak, wise or foolish, rich or poor. 그래서 이제 고대 중세 사람들은 바로 이 천사, 이 라일라라는 천사가 그 태어날 아이가, 그 태어날 개인이 강할지, 약할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부유할지, 가난할지를 결정했다. 결정했다기보다 이제 선포한다고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Earlier, however, we discussed the Midrashic teaching. 하지만, however, 전에 우리는 이 미드라시, 성경 주석이죠. 이 미드라시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one angel cannot have two missions and two angels cannot share the same mission. 바로 세페르 예츠라 1장 7절에서 천사 하나는 결코 두 개의 임무를 가질 수가 없고 또한 두 천사가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다라는 우주적 질서, 약간 규칙인데요. But if this is a general rule,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라면 how can a single angel oversee the birth of every person who was ever to be born? 어떻게 아까 나온 라일라라는 천사 한 명이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혹은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의 탄생을 관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한 명인데 어떻게 혼자서 다양한 미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인생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Does this not mean that he has many missions? 왜냐하면 한 사람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탄생을 관여를 하면 그것은 곧 많은 임무를 한 천사가 갖고 있다는 사실 아니냐? 그러면 그 규칙은 잘못된 거 아니냐? 혹은 이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The same question also applies to all the permanent angels who have names. 이와 똑같은 의문점이 모든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 즉 이름을 가진 천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천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These angels, 이 천사들, 즉 다섯째 날에 창조된 이 천사들은 이름을 갖고 있고 exist forever, 영원히 존재합니다. In the course of their existence, 그들은 살아가는 와중에 they must have many tasks and missions. 그들은 분명 영원히 사는 만큼 많은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고 많은 임무를 부여받고 많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미션이 주어지겠죠. Why does this rule not hold true with regard to them? 그렇다면 왜 이 영구히 사는 천사들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In answering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the commentaries note that the angels are like souls to the stars.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바로 천사들은 별들의 영혼들과 같다라는 거죠. A human soul is also a spiritual entity
and the same question could be asked about it. 자, 인간을 한번 볼까요? 인간도 하나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따라서 똑같은 의문점이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인간도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How can a single soul be involved in many tasks? 어떻게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이 하나의 영혼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But here the answer is obvious. 하지만 여기서 답은 나왔죠. The soul is integrated by its association with the single body. 그 영혼은 바로 하나의 몸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한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It is not differentiated into many souls by its many tasks. Because its association with the body allows it to remain an integrated whole. 따라서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의 몸, 그 영혼이 들어있는 그 한 몸이 영혼으로 하여금 통합된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개인이죠. 나라는 하나의 존재로서 머물러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한 영혼이지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The same is true of the angels having names.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These angels are like souls to the stars. 이 이름 있는 천사들은 별들의 영혼과 같습니다. 즉 인간같이 별이 있으면 이 별을 사용하는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별을 통해서 일을 하죠. 따라서 인간이 한 영혼이지만 여러 일을 하듯 천사도 이 별을 통하여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nd this also means that the stars and planets are the bodies of this angel.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행성과 별들이 천사, 이러한 이름이 있는 천사들의 몸들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죠. See figure 46. As such, each star serves as a focus for a particular angel. 이 도표 46번 이 위를 보시면 각 별들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천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별은 한 별당 한 천사가 그걸 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maintaining it as an integrated whole. 따라서 이 행성은 하나의 천사라는 영혼을 담음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존재하게 하고요. Even though it may have many different tasks. 따라서 천사는 이 행성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표 46번 보시면요. The seven planets, 7개의 행성들인데요. 이게 7개의 행성들이죠. 제가 7개의 행성들은 히브리어로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은 잘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카둘 하아레츠가 지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갈갈하마, 이게 아마 태양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럼 이게 세턴이고 이게 목성이고 이게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그러면 뭐 금성, 수성, 그 다음에 이게 루아크겠네요. 그럼 달, 그리고 지구. 네, 아무튼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과거에는 아무래도 약간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도표는 또 재밌는 것이 이게 카발라적으로 설명하면 또 천동설, 지동설 의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뭔가 수행하는 지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천체 혹은 행성들인 이제 대표적인 천사들과 이렇게 대칭을 한 거죠. 마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따라서 이것은 사실 지구라고 해도 물론 고대 중세에는 진짜 지구라 생각했겠지만 오늘날의 현대에는 지동설을 알고 있는 오늘 현대에는 이것을 보다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지구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피하고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There is therefore a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s and angels. 따라서 therefore there is a one-to-one 1대1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바로 별들과 천사들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영혼의 한 몸인 것처럼 천사들도 한 천사의 한 별을 이제 부여받는 거죠. Each star has its own particular angel. 각 별들은 각 특정한 천사를 소유하는데요. And each angel has its own star.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천사들은 그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별을 갖습니다. It is this relationship that allows the named angels to have many tasks. 바로 이러한 관계가 천사들로 하여금, 이름이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And still not be differentiated into many angels by these tasks.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한다고 해서 여러 천사들이 되진 않고 하나의 천사들로 남습니다. Each named angel is integrated by the star that serves as its body. 각 이름 있는 천사들은 그 천사의 몸과 같은 바로 그 별에 의해서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존재하게 되고요. This also explains why the permanent angels have name. 바로 이 사실이 왜 영원히 사는 천사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The Zohar teaches that every single star in the universe has a name. 조하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모든 별들은 이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3차원, 이 공간 차원에 있는 모든 별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This is derived from the verse. 이와 관련해서 다음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시면 He brings out their host by number. He calls them all by name. 하나님 그분께서는 숫자로 그분의 군대를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끌어오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름으로 그들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숫자로 그들을 계수하고 또한 각자 고유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수하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따르면 He counts the number of the stars. He gives them each a name.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별들의 개수를 세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라는 거죠. The Midrash indicates that the different names of the stars correspond to the names of different angels. 성경의 주석인 미드라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별들의 다양한 이름들은 바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다양한 이름들과 대응됩니다. The one-to-one relationship is therefore clearly expressed.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별들과 천사 간의 1대1 관계는 확실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This also explains why the named angels were created on the fifth day. 또한 이러한 사실은 왜 이름 있는 천사들이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While the unnamed temporary angels were created on the second day. 반면에 이름이 없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은 왜 둘째 날에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The named angels were associated with the stars and could therefore not be created until after the stars. 이름 있는 천사들은 별들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까지는 창조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별이 언제 창조되었나요? The stars were not created until the first day. 그쵸?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름 있는 천사들, 영원히 사는 천사들은 넷째 날 다음에 만들어졌어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And the angels could therefore not be created until the fifth.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맞췄는데요. 따라서 이름 있는 천사들은 다섯째 날 전에는 창조될 수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 날에 창조된 천사들은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째 날에 창조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으로 4장 6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4장 7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